여러분,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처럼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만나진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보통 인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뒤쪽에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보통 인연이 아닌 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휴가가 있어서 교회에서 제 아내 사모하고 딸아이하고 경주에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가기 전에 미리 숙소도 콘도도 예약하고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막 밟아놨어요. 이제 기다리던 휴가가 됐어요. 이제 차를 몰고 경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콘도에 들어가면 저녁도 해 먹어야 되겠고 뭐 간식거리들도 필요해서 마트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마트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찾았어요. 이마트. 그러니까 이마트가 쭉 찾았는데요, 한 17km쯤 떨어져서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들뜬 마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음식들도 사고 이런 것들을 사서 숙소 가서 이제 휴가를 즐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막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들떠서 갔는데요, 17km를 다 가서 딱 도착했는데 있어야 될 이마트가 없고 자그마한 가게 앞에 차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가게를 이렇게 가만히 들였다 보니까요, 이마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형 이마트가 아니라 조그마한 가게인데 이름이 똑같이 이마트인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는 이마트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그걸 또 당하면서요, 다시금 이제 쳐서 대형 할인마트를 향해서 가는 길에 들어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인생 같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재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참 없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 키울 때 요즘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지옥을 맛볼 것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알콩달콩 사랑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때문에 신혼의 꿈은 다 사라지고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행복한 지옥을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들도, 그리고 참아야 되는 시간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힘듦이 다 뭐하는 거예요? 녹아버립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서 내 인생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썩 잘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잘한 분도 계시겠지만, 잘한 분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하기를 원해서 자식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데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형 내 맘 같지가 않죠. 그래 저래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보면서 대학 보내놨더니 막상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가 않네요. 대학 그냥 졸업하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취업 역시도 내가 생각했던 아이의 미래와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려지면 다행인데 열리지도 않아. 요즘 여러분 청년들 취업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취업해서 참 감사하다, 결혼만 하면 이제 내 목 다 했다 싶은데, 그놈이 또 그 아이가 어째 하나 데려와서 결혼한답시고 결혼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사흘이 멀다 하고 뭐라 그래요? 전화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 놓으면 아이도 봐주기도 하고, 내 인생은 참으로 어느 순간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남편이 불러줍니까? 아내가 불러줍니까? 그때부터 결혼하고 자녀가 크기 시작하면 내 이름은 사라졌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만 남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살만해지면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름 석자도 모르고 살아가며 키웠던 내 자식이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가 없네. 참, 이 와닿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돈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내 존재를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 돈 어떻게 쓰든 모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놈의 적금 좀 넣어보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져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벌어지는 거죠. 누가 좋다고 해서 집 샀더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돈 좀 모아서 어떻게 해서 집 살라고 할 때 나라 정책이 바뀌어버리네 또. 여러분 재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으는 건 그래도 어째 해보겠는데,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재물은요, 모으는 건 어찌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요,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기 부부 앉아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아멘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임채일 집사님이 결혼 전에 이상형이었습니까? 그 뒷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는 사람은 나를 싫다 그러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 편 하나 만들려고 남편 아내 만들어 놨는데, 연애할 때 그렇게 보들보들하던 사람이 키우더니 그렇게 포독스러워. 그리고 이 인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누구 편이요? 남의 편이요. 내 남편은 인생의 로또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사랑도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뭐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웃는데요, 남자 마음 똑같습니다. 안 맞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여러분 지금 여기 대부분 뭐 40, 50대, 60대, 뭐 70대도 앉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청춘이었을 때, 참 꿈 많은 소녀 시절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꿈꾸던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내가 소녀였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껏 꿈꿨어요. 시인도 돼보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거 경찰관, 대통령이 지금 수도 없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미래조차도 참 내 맘대로 되는 것 없고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애쓰고 삽니까? 왜요?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내 맘 같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를 쓰면서
그렇게 힘써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겨서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등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가치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제 아내 사모와 함께 살면서요, 제 인생에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사실 여러 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지간히 아파도 수술을 해도 그렇게 아프다고 크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려 10번의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 수술 하나 정도 가지고 보통은 보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연인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지간히 수술해 갖고는 자연인 될 생각을 안 합니다. 10번 수술한 사람도 저렇게 살아있네. 아주 담대하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긴 세월을 목회 준비를 하는데요, 정통교단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통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공부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대학 4년, 신대원 3년, 인턴 2년, 그리고 목사고시 쳐서 합격하면 목사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코스로 한 방에 다 갔을 때 10년이고요. 한 번이라도 재수를 하거나 또 목사고시 떨어지면요 12년, 13년 걸립니다. 목사 안수 받기까지. 긴 세월을 제가 공부하면서요, 참 고맙고 미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꿈꿨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의 인생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되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자리도 있고 성도들도 좀 그렇고, 또 제가 부교육자 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꿨어요.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20년을 공부했습니다. 20년을 공부하는 동안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하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인생이 되면 내 아내하고 내 사모하고 내 아이 딸아이하고 나름대로 참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꿈꾸며 살았어요. 근데요, 제 아내 사모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는 전 눈을 잘 못 맞춥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덩그러니 수술실 바깥에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요 3시간이 되기도 하고 많이는 7시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며 설계해왔던, 바랬던 이 모든 것이 꿈이 될 수 있겠구나. 한낱 꿈이 될 수 있겠구나. 만약 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은 한낱 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에 앉아서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결국 다 깨닫습니다. 그렇게 아둥거리면서 잡았던 것, 어느 순간 우리는 천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여러분 주변 보세요. 100세를 사는 분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 70대, 80대 다들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 것처럼 살아요? 100년을 살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문턱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게 되는데요, 그때는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꿈에서 천하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꿈속에서 내가 꿈을 깨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그때서 결국은 모두가 다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다 한낮 지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요 성경 읽다가도 은혜를 받고 찬양 부르다가도 은혜를 받는데요, 유행가 가사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웃기죠? 나훈아 씨가 부른 공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가 부르는데 가만히 듣는데요, 야, 저거 보통 노래가 아니네. 내가 인생을 살아, 이제 곧 저도 2년 뒤면 60인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58년을 살아온 이 세월 동안에 깨달은 걸 저 노래 하나에 어지간히 다 담았네. 야, 참 우리 인생은 공이죠. 비움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을 우리는 살다가요, 그걸 그렇게 애쓰고 삽니다. 자식한테 줄 거라고 애쓰고 사나요? 그 자식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으면서요, 인생 가장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처럼 내 마음 같지도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그렇게 부여잡고 살지만 모든 것이 한낮 지나는 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실존하는,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자 성경 속에 기록된 솔로몬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거 모르는 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분 아닐 줄로 생각되는데, 이영표 선수가요 크리스찬이 원래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를 향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모두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으로 동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시간을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입니다. AD, BC라 그러잖아요. 역사 우리 보통 시간을 계수할 때. 여러분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 AD는요?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0이 있습니까? 0이란 숫자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수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이 2025년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전 세계가 다 2025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 그거 뭐 만드는 종교겠지 뭐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AD. 우리는 2025년도 예수님이 오시고 2025년이 지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관해서 우리는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존재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솔로몬은요 역사 이래에 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려하게 인생을 누려보고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 이래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가장 지혜 있다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서 이방의 많은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돈을 주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기록들이 있을 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 있죠. 그 지혜도 자기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쾌락에서도요 솔로몬처럼 많은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주, 노래, 여자, 화려한 잔치, 1년에 6개월을 잔치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부와 그리고 그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순간의 즐거움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적 순간의 즐거움은 영혼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허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재산도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명예도 그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솔로몬 왕은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성경에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왜? 죽음의 시간들을 마주해 가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한낱 지난 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훈아 씨가 부른 공의 노래에도 그 말이 있더라고요. 한낱 지나간 꿈이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후일에 이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얘기를 전도서 전체 마지막에 결론으로 남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래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인생에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보고 다 해봤고 다 가져봤는데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 내가 붙잡았던,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다 뭐 같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딱 하나 남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의 시간이 하나 딱 남더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1000년 살 것처럼 솔로몬도 살다가 어느 순간 몸이 노쇠해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니 다 꿈 같은 것이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내 안에 딱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 그리고 영원한 그 시간이 딱 하나 남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살면서 너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하나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거지는 그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자도 거지도 때가 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늘에서는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천국이 아닌 그 지옥에서 바라보니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게 인생의 기회를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면. 이 부자는 말하죠. 나는 내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 내가 이 영혼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것은요, 인류 역사의 시대를 거슬러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지구상에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다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요. 희한하죠? 그것을 신학에서는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지혜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계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몸과 영이 있다는 것이고 영은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는 이 사실을 모든 인간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모두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의 시간을, 영혼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과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그 영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원한 영의 시간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바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처음 이곳에 왔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교회를 가본 적이 있지만 또 이렇게 초청되어 온 분이든,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의 인류는 모두가 하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들이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서기 2025년.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온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순간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시간,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연세대부터 아주 젊은 청년에 또 청소년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모친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올해 9순이고요. 새로 바뀐 나이로 92세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신데 갑자기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오래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30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면서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그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 아래 동생을 25살 때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인생을 꿈꾸고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모으고, 제 동생은요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월급은 다 적금, 자기 쓰는 돈은 잔업하거나 특권해서 그걸로 자기 용돈하고 나머지 모든 월급은 다 적금 났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꿈꾼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내일 눈 뜨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순간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는 모든 때가 있답니다. 사랑도 때가 있대요. 그 때에 맞춰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 못하면 그 사람이 남의 사람이 된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잊고 살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같이 되어질 것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는 자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혼이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추어서 영혼이 있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